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지배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3절부터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마음을 정돈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근심되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 나가는 소중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만납니다.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이 명절이 정말 우리 가족을, 친척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가족부터 더욱 사랑하며 마음에 품고 그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정말 며칠 안 남았지만 그 기간 동안 기도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희성의 성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대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년마다 우리에게 명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쉬는 것에만 너무 몰두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리는 귀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배 순서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쟁하며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가지고 그 일들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알려주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 이 귀한 시간들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기도하고 꿈꿨던 것처럼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가족이 화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희성교회를 위해 보내셨고 또한 그 일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것 하나님이 늘 알고 계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뿐 아니라 입술뿐 아니라 손과 발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세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하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이란 선물을 주셨고 그 가운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기쁨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시간 그 특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령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듣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을 위해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꼭 쓰시기에 희성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변화되고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힘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명절이 시작됩니다. 어느 곳에서 흩어지든지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선물을 전하기보다 복음의 선물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과 수고가 있기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복된 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말씀, 구약성경 591면에 있는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스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로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스루 왕이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법과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고 지중해에서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팔레스틴의 내륙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원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도시가 아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여로보암 당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 당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약 50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는 없었던 도시였는데 50년이 지나서 오므리가 그곳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다는 거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 땅을 사서 그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아모스 3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를 산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사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이유는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을 잘 자신들이 정비하면 천연의 요새로서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사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하면 수도를 이야기도 하는 것도 맞지만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를 거듭할수록 이 천년의 요새가 점점점 무너져 갑니다.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되고 결국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 사마리아가 함락된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 지방의 한 지방으로, 한 지역으로 그렇게 편입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주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아수르에 편입되어진 한 지역이 되고 그곳에 이 아수르의 관공서가 자리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의 기원을 거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고 거기서 시작된 게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아수르의 지배가 시작되면서부터 사마리아인들이 시작되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렇게 아수르가 점령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아수르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는 아수르의 곳곳에 그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역으로 아수르의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이게 정책인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은 아수르의 곳곳으로 보내고 그리고 아수르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땅으로 불러 모아서 새롭게 편입되어진 영토로 불러 모아서 거기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여기저기서 다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여기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사마리아에 두고 거기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쳤다, 그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그 땅에 온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땅에 그렇게 새롭게 이주해온 사람들이 이제 건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 땅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 땅의 신을 섬기는 법을 모르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니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 땅의 신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중앙에 올렸던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아수르의 왕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잡혀간 포로 가운데 한 제사장을 불러서 베델에 두고 그 사람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 땅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열심히 가르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거기서 누구를 섬겼냐면 자신들의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9절로 3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누구도 섬겼다고요? 자신들의 땅에서 섬겼던 신들도 다 가지고 와서 함께 섬긴 거예요. 혼합된 거죠. 모든 게 혼합돼 버렸어요. 그냥 짬뽕이 돼 버린 겁니다. 모든 신들이 다 함께, 하나님도 좋고 자신들이 믿던 신도 좋고, 그러니까 다 그냥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그냥 그야말로 짬뽕이 돼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냐면 이방 종교의 전통이 사마리아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가지고 온 그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그 풍습과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뿌리 깊게 내리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혼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사이에 혼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했는지, 유입되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2만 7천 명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되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긴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다른 지방으로 갔는지, 또 다른 지방에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땅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평민 계층 내지는 좀 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남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지도자 그룹을 사로잡아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던 평민들의 그룹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들을 이주시킬 이유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냥 두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땅에 들어온 이방의 많은 신들과 풍습과 문화들이 함께 뒤섞이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혼혈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가정이 서로 결혼을 하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서로 교류되는, 그걸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혼합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은 이만저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고 이방인들의 풍습을 받아들였고 이방인의 신들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 땅에 있는 이들은 조금 이상하다. 그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언제냐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재건하는 일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너희들은 혈통상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너희들을 참여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감정이 이제 극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완전히 배척당하게 된 거예요.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게 된 이후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의 자신들의 성전을 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갈라지기 시작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사건에 더해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성경에는 여러분 중간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로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있어요. 한 400년쯤 되는 성경에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이 중간기.
중간기가 있는데 그때 있었던 하스모니안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왕이자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전을 다 부숴버립니다. 주전 128년에 이 사마리아 성전, 그리심산에 세워진 사마리아인들의 그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요. 그리고 108년에 사마리아를 이스라엘로 편입시키게 됩니다. 다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마리아에 대한 종교적인 정치적인 것들을 다 예루살렘의 그 통치와 지배에 따르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발이 어땠을까요? 거셌겠죠. 자신들이 완전히 다 부정당한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더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서로 이제 만날 수 없는 그런 평행선을 긋고 계속해서 가기 시작을 한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배제됐습니다. 그 나라에 편입이 되고 그 영토가 다 편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조차 다 거부가 된 그런 뭔가 2등 시민 같은 2등 국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건물에 머물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돈도 서로 직접 주고받지 않았어요. 거래를 해도요 돈도 직접 서로 주고받지 않은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들 중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왔다가 돌아가면 그 돌아가는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거기에 지푸라기를 놓고 불을 붙이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얼마나 싫은지 아시겠죠. 유대인이 왔다 갔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발자국 위에 지푸라기를 놓고 불을 붙여서 그 부정을 해소하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인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지시켰고 심지어는 서로 교제하는 것조차도 금지 조항을 두어서 아주 철저하게 제한을 시켰죠. 그런데 더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 예수님께서 한 10살쯤 되셨을 때 하나의 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사마리아인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계 지역에서 유대인이 한 사람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건 사마리아인들의 소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급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시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보복을 하냐면 사람들의 죽은 시체의 뼈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다가 뿌려버립니다. 엄청난 이 모독이죠. 죽은 시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죽은 사람들의 뼈를 다 갖다가 던져버리고 뿌려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심지어 여러분 유대인들은 18개의 자신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다고 해요.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저들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18개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사마리아 사람들 단번에 다 멸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있을 정도니 얼마나 여러분 이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신약의 말씀에도 그래서 여러 곳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마라.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셨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기는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감정이 좋지 않았는지를 반영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죠. 거기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그 이후의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잠시 막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안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속하시는 분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근데 누가 그 사람을 거두어서 주막에 데려다 주고 돌봐줍니까? 사마리아인이 데려다가 그 사람을 돌봐주고 치료해 주는 일을 했다. 그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얘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감히 저 사마리아인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하기 싫은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안처럼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엄청난 파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다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다. 그처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온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정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리심산도 중요하지 않고 예루살렘도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 아니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이 이제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안에서 사마리아가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포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배제하고 있는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선교지로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배척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주님 안에서 그들도 선교의 대상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가능성이 어디서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가능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철천지 원수 같은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 되는 길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 주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되는 건 바로 거기에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만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의 중심이 될 때만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된다고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 없어서요. 중심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는 노예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흑인도 있고 온통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어요.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0%예요. 0%. 근데 누구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누구도 중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 되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기도할 때, 위에 기도할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할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교회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유대인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에 가까우십니까?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으려고 하지만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마리아인과 비슷하다는 말씀이에요. 온 사방에서 이방의 민족들이 와서 함께 살았던 사마리아 지역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훨씬 더 우리는 사마리아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처럼 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처럼 군다고요. 나는 의롭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모든 것이 옳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걸 서슴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고 세상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은 사마리아인적인 존재들이다.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 이 세상의 지배와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모든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으면서 누가 더 의롭다고 누가 더 깨끗하다고 누가 더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살기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맞다.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모든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무례히 행치 말고 온유하게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더욱 사랑하시고 내일은 더더욱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아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더욱 겸손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지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날에 주의 성령 안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힘쓰고 애쓰는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가정,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나라 위해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나라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안보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 되어져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평안함과 든든히 서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고 우리의 교우들은 더욱 평안하고 그 일터는 형통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정치, 경제, 그리고 외교와 안보와 모든 교육의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새벽에 만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는 설 연휴 관계로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이 되고요. 차량 운행은 없겠습니다. 기부금 영승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23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목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